1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란 말은 어제 보면은 42절 3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몸으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 부활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먹을 걸 가져라 해서 생선을 드셨죠. 이 생선을 드시면서 이제 또 이르시되 하신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율법서, 그죠?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해서 율법서, 즉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게 무엇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죠. 특히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하신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 방금 44절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어제도 이틀 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계속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11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또 믿어지지 않는 이유, 또 특별히 이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다 이유가 무엇이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마음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있었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됐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따르게 하는지라. 루디아가 이렇게 확 신앙이 더 좋아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막 이제 그 처음 듣는 얘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 루디아는 그게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유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새로운 가르침, 복음이 귀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계속 열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났느냐? 이 마음 문을 열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안 되고 11제자들도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는 거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예를 들면 66권이 있고 구약 39권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가 있죠. 제사함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성취되었고, 지금 이제 아직 좀 남은 게 뭐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근데 아직 이제 모든 민족까지는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되었죠. 자, 여러분,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 예,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고요? 회개. 오늘 4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 회개. 죄사함은 회개함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바로 죄예요, 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죄사.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이걸 믿고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오셨고, 이제 이 모든 게 기록된 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제 이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즉 회개하고 구원 얻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 이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결론은 증인이에요. 이미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겁니까? 성경을 잘 알아서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먼저 믿게 해주셨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먼저 믿게 된 것이 바로 축복이고, 축복인 줄 알고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사명,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것은 축복이자 무엇이다? 사명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명은 막 안 받아들이죠. 기억도 안 하죠.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이고 사명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사명인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축복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아는데, 이걸 제대로 알면 기쁘잖아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인 건 알고 늘 감사한데 이게 또 사명은 또 잊어버려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축복까지는 받았는데 이 사명은 또 안 되느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믿음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49절. 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증인이 되라는 사명 때문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이 성령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도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믿은 것처럼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찾아볼까요? 제일 쉬운 예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이 말씀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000명도 전도하고 죽인다고 해도 끈떡도 안 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더 복음 전하고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성령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누가의 관심은 이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이걸로 끝내요. 지금 다른 복음서는 이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제자 삼으라. 그렇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또 뭘로 시작하죠? 성령으로 시작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누가는 여러분 철저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역사를 30년 예수님 이후에 3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필요 없었죠. 왜?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증인의 사역들을 계속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하신 것이라 했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임한 거예요. 기도를 막 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오순절인 성령이 임하는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오순절 날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명하게 몰랐던 거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막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성령 받는다고 생각했죠. 성령은 용 써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쉬운 건데 그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능력이 임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아직은 전혀.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고 기다렸더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같이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 베다니라는 건 이제 감난산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너편 산의 이제 반대 경사죠. 그쪽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만 축복해 주느냐? 제자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도록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참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누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신지 알 수가 있겠죠. 감난산 그 언덕에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발을 딱 디뎠던 마지막 바위가 발자국이 남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발자국이 남겨져 예수님이 승천할 때 쫙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바위가 쑥 들려가가지고 기가 막히죠. 하여튼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만든 거 보면은 그 확실치는 않죠. 그렇게 믿는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승천했다 해서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자,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냥 우리 정치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자,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 갔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저자가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완전 변화된 거야.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녀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대로 했잖아요. 믿고 싶은 거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했는데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니까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뭐더라?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도 성령을 받지만 그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누가의 결론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자,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